어, 공성에서 아주 뜻깊은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는데요. 몇 명 안 되는 형제들이지만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거니까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해서 23년 12월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갖고 1년 한 3개월 됐나요? 만에 어떻게 우연히 자립준비 청년 연합 대표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홍성에서 1박 2일 모임을 11명을 초대해서 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20살 되면 이제 시설이나 보육원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 젊은 아이들이 이제 정부 지원으로 살고 있는데 돈도 돈이지만 이제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아이들이니까 자기들이 또 그런 출신이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고, 그래 이제 우리가 길을 못 찾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11명과 1박 2일 보내면서 이제 관계 맺는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을 데리고 홍성 역사관을 갔는데 그 홍성 역사관 선생님이 그 역사관의 여러 유물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다가 그 홍성의 남당항이라고 하는 항이 있어요. 그 지명이 남당 한원진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호를 따서 남당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기 뭐 10년 넘게 살면서 전혀 몰랐던 얘기를 해줘서 이제 공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유교에 두 거두가 있는데 한쪽은 이제 저쪽 안동에 도산서원에 그 선생님인데 퇴계 이황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이제 이 서울 이쪽 중심으로 물론 강원도 출신이시지만 율곡 이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는 두 개의 이제 유학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퇴계 이황은 이제 이기 이원론을 이야기하고 율곡 이는 이기 일원론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밑에 제자들을 그 퇴계 이황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학파라고 하고 이쪽 충청도와 경기도 중심인 율곡이 학파를 기호학파라고 그래요. 기호학파가 뭔가 하고 이제 좀 이렇게 뒤져보게 됐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 유학하는 선생들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수성, 짐승의 성분 이게 뭐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 공부를 막 하다가 사람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고 이 퇴계 이황 선생님이 성선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본래 본성은 사람은 선한데 그 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이는 늘 있는데 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것에 대한 이제 약간의 다른 해석으로 율곡 선생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학파가 둘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학문이 발전하려면 이런 이제 다른 이론들이 나와서 발전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치와 연관이 되면 그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파를 핍박하고 혹은 사상 논쟁에서 지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있어서 나중에 이제 점점 그러면서 동인 서인으로 갈라지고 남인으로 또 나타나게 되면서 노론 소론으로 또 갈라지게 되면서 나중에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가,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기독교가 핍박을 당할 때에는 이 사상 논쟁이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이론을 전하고 자기 믿음을 전파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기독교가 세력을 얻고 크게 되면서 더군다나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여러 종교의 공인된 종교 하나로 인정하면서 더군다나 인정했을 뿐만 아니고 그런 황제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기독교가 세력을 얻으면서 이제 교리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아, 그 300년, 4세기에 이제 300년대에 벌어진 아주 심각한 논쟁이 이 기독론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오타 논쟁이라고 해요. 영어로 I, 영어로 I를 헬라어로 이제 이오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학설이 둘로 갈라져요. 호모 이 우시오스 이건 유사 본질이고 호모 우시우스 동일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리우스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진 분이지만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아리우스 쪽의 의견을 조금 목사님이 취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타나시우스는 동일 본질을 이오타를 뺐습니다. 이오타를 빼고 동일 본질을 주장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그는 신성이 충만한 분이고 그는 피조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는 창조주와 동일 본질이다 이겁니다. 골로스 1장에 보면 요새 구순택 형님이 그 오늘 1장 뒷부분 그분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이 되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앞에 이제 이 그는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예수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번역상에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예수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는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나아진 분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태어난 분이죠. 우리도 태어났고. 근데 이제 이런 논쟁들이 뭐 서로 이제 그 성경의 지식을 발전시키고 학문을 더 진보시키는데 중요한 논쟁이 됐는데 이게 황제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황제는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데 기독교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세력이 많으니까. 전 세계에 기독교가 쫙 퍼져 있기 때문에 황제가 그 제일 먼저 그 교회 요구를 한 게 성경을 한 권으로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정경론이 이 작업이 또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경 이외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 그 위경이라고 하고, 외경이라고 하고, 외경에도 참여 못하는 걸 위경이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거죠. 저도 한동안 이제 왜 이 정경 작업을 해서 이렇게 그 우리는 지금 위경도 모르고 외경도 모릅니다. 그 왜 이렇게 성경 한 권으로 이렇게 축약해 놔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다방면한데 그거를 이렇게 교리화시키고 이렇게 한 권으로 묶어 놓으니까 이렇게 이단 논쟁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뭐 이래 시끄럽게 만들어 놨나 하고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외경은 외경이고 위경은 위경이네요.
성경에 못 들어올 만한 이유들이 읽어보니까, 아, 이게 너무 가볍게 저자들이 썼구나 하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그 도마복음서를 제가 읽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진흙을 갖고 장난하다가 휙 날아가라 그랬더니 이 진흙이 다 새가 돼가지고 이제 새를 만들어 놨는데 날아갔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새를 왜 만들어요? 어? 그런 게 성경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게 정경 안에 못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유가 이제 되게 된 거죠. 사실은 불교나 이런 이슬람도 물론 코란이라고 하는 게 정경화되어 있지만 그 다른 책들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열어놨으면 이 다양성이 더 쉽게 인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아쉬움 속에 제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예,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이제 흩어지게 되면서 그, 지금도 생각을 하면 왜 이렇게 흩어지게 됐는지 그 원인을 막 이렇게 찾다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게 왜 우리를 갈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여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명을 나누고 본질을 나눠야지 그 어떤 그 이렇게 쉽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생활을 돕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정리한 거, 문장을 한마디로 만든 거,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을 전파하게 하는데 도움은 됐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정리해 놓는 바람에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따돌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 역사에 수도 없이 벌어진 일입니다. 아, 기독교의 분파가 굉장히 많이 이제 갈라져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감리교나 성결교나 뭐 심례교나 서로에 대해서 이제 이단십이나 이런 게 없어요. 서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다 이제 미국에서 건너온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아마 제가 보기에 심례교하고 여호와의 증인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증인도 굉장히 큰 이제 교단으로 존재하고 있고 뭐 어떤 종교든지 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서 이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 cult들, 수많은 이제 그 종교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하고 그들이 믿는 믿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전파해 나가는 이런 열린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하냐면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 보고 결국 못 풀었구나. 그럼 우리가 겪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도록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 역사를 모르면 반복을 하는 거죠. 진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반복을 하고 퇴보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역사를 성경을 읽으시면서 요새는 뭐 그 인터넷이 챗 GPT가 떠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 역사 궁금한 거 쳐보면 챗 GPT가 아주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질문을 자세하게 하시면 자세하게 공부를 해서
우리가 지금 겪는 일이 옛날에도 있었구나. 음? 하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이런 걸 하나님이 어떻게 또 우리를 더 발전시키고 진보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네, 이번에도 뭐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형제들이 오가면서 다양한 모임들을 올리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대구에서 우리 상근 형제가 결혼식 그 노우경 형제님입니까? 그 결혼식 갔다 와서 그 서로 춤추고 기뻐하고 그냥 그 전날에 우정을 나눴던 그런 관계로 만나고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니까 우리가 뭐 한두 마디 때문에 갈라질 일이 아닌 그런 교회인 것이 분명하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실지 늘 이 자세가 열린 마음으로 그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나와 다른 형제들의 간증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 좀 이상하게 들리고 표현이 좀 자극적일지라도 저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면 교회 생명이라는 게 그래요. 다 빠질 건 빠지고 형제들에게 남을 것만 남아서 자기를 살렸던 말들은 계속해서 간증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한 말을 형제들이 다 잊어버려도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꼭 교회 안에 필요한 양식들은 남겨두시니까 이런 태도, 이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야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아내와 살 때에도 그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듯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기다려 주었기에 내가 이렇게 믿음의 세계 안에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왔듯이 또 우리가 기다려 주기 때문에 또 그런 형제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발걸음을 옮겨서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와 이렇게 화목이 됐을 뿐만 아니고 마음이 연결이 돼서 연합이 돼 살고 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근데 그 한 주님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 한 공간 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이런 관계 속에 살게 되는 것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어제 뭐 순태 형님이 저기 세인트루이스의 영미를 보고 내가 밥 사줄게 하는데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 형님이 그 고백을 나온 건 그거 아니에요? 요, 그 우리 줌창에 요 몇 센치 안 되는 요게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자기 안에 꽂혀서 마음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읽어준 어떤 형제자매를 만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살려고 저렇게 애쓰는구나. 또, 아이고,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를 모르지만 뭔가를 보긴 봤는데 정확하게 표현 못해서 저렇게 애쓰는구나. 이런 게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갖고 살아가니까 뭐가 틀렸느니 맞느니 이런 소리 하는 건 다 배불러서 하는 소리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리에 있으면 틀렸느니 맞느니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나와 함께 살게 되는 형제 하나만 있으면 아이고,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둘 있으면 더 좋고, 셋 있으면 넘치는 거고, 여기 뭐 줌에 20명 되시는 분들이 올라와도 제가 다 연결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제가 농사를 져보면 비가 오면요. 부지런한 농부들은 그 비 속에 삽을 들고 가요. 왜냐? 물꼬를 터줘야 물이 흘러가니까. 안 터주면 이게 고여요. 고여서 농작물에 이제 피해를 주니까 물꼬를 틀어 나가게 되는 거죠. 물길은
볼을 터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물은. 은혜는, 은혜는 길이 있어야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이 늘 은혜를 주시죠. 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형제들하고 같이 하다못해 간증을 안 하고 놀지라도 그의 그냥 그 모습 속에서 뭐가 이렇게 흘러오고 흘러가게 하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 말을 해야 뭐 시편 19편에 있잖아요. 들리는 소리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지만 그죠? 하늘은 하늘을 말하고 땅은 땅이 말하고 예? 아무것도 들리는 것도 없지만 마음이 흘러서 생명으로 주고받는 이 피조물의 세계, 이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시편 19편에 노래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모임이 좀 더 질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형제들이 자꾸 생겨나고 많아지면 아무 죄도 없죠 뭐. 어? 그런 것들을 품어주고 우리 몸 안에 백혈구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그 적혈구야 이제 산소를 나르는 일을 하지만 이 백혈구는 세균이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자기 몸을 이렇게 감싸요. 감싸서 녹여버립니다. 아무 소리 없이 확 녹여서 예, 언제 세균이 있었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 안에 이 백혈구 같은 이런 귀한 형제들이 자꾸 나타나서 예,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고 어? 그래서 몰라서 하는 소리니까 다 이렇게 품어주면 저도 뭐 처음부터 알아서 뭐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다 그 어떤 한 인격이 나타나서 저를 품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많은 위기를 넘어서 살게 된 거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함께 살아서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또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 6절까지 했고요. 그 지난주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의 이 아주 이 결정적인 영적인 싸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기로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아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36절 이 기도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세 번의 기도를 끝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어? 승리하시고 37절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 동안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슬픔이 뭐냐면 누가복음의 이 따뜻한 시선에 이 누가의 시선 베드로가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다는 거예요. 슬픔으로. 왜 베드로가 지금 슬픕니까? 예수님이 왜 자꾸 십자가 얘기를 하시는지, 왜 그 정치범들이 죽는 그 사형틀 얘기를 자꾸 하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세요, 예수님이. 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막 그 성전, 그 귀하게 사람들 생각하는 그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응? 채찍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짐승을 내쫓고 환전상들을 뒤집어 엎어서 어? 난리를 치니까 아이고야 우리 주님이 저러다가 어쩌시려고 저러지? 제자들이 근심이 쌓이는 거죠. 근심이. 어? 그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자 그러는데 동참이 안 되잖아요. 동참이. 뭘 알아야 뭐 같이 기도를 하죠. 그냥 얼마나 잠이 쏟아지겠어요. 예. 참, 그 마가복음
이 16장까지 있는데요. 이 14장이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12세기쯤에 어느 신부 한 분이 이 장을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장을 나눌 때 그냥 나눈 게 아닙니다. 이 신부들은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루 종일 이것만 연구하는 분들이에요. 14장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72절까지 갔어. 왜냐? 그 베드로에 대한 예언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장면까지 끌으려고 72절까지 14장이 제일 길어요. 제일 길어. 72절까지 가요.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했어.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두 번은 뭐고 세 번은 뭐예요? 예? 그런데 마지막 72절에 가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도 울었다. 이게 72절이에요. 이 울자 베드로가 통곡이 나온 겁니다. 왜냐? 자기는 지금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그 말도 모르겠고 이제 점점 예수님이 따라오라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막 병 고치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얼마나 신났습니까? 자기 장모님 열병을 베드로의 장모님 열병을 그냥 말도 안 없이 이렇게 세우니까 열이 그냥 내려가잖아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이 근데 점점 이제 갈수록 모르겠는 거야. 그래도 자기 스승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예, 이 히든 카드가 딱 나와서 한 방에 뒤집어 엎는. 왜냐? 변화산에서 봤잖아요. 그 변화되는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자가 빨래를 해도 그렇게 시기할 수 없는 광채가 나는 흰 옷을 입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이야, 베드로가, 이건 베드로가 들은 말이죠. 침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올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이 말은 예수님만 들은 말이고 마가음 9장에 이건 베드로와 제 아들이 들은 말이에요. 예, 얼마나 전율이 났을까요? 그 베드로가 혹시나 예수님이 막판에 어? 역전, 인생 역전 그것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러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닭이 두 번째 울고 나서 그전까지 몰랐죠, 베드로. 뭘 알았습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뭐만 문제냐? 내가 나를 아는 건 사실은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이 한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나면 교회 생활 끝입니다. 뭐, 더 바랄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교회가 왜 교회냐? 이런 인격이 있는 분이 생명을 흘러보내기 때문에 건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료가 있다고 건축이 됩니까? 예. 나무 판자 있다고 방주가 됩니까? 역청을 발라야 되죠. 예. 시멘트와 모래와 콜타, 자갈을 섞어서 발라야 되는 거죠. 예. 그 자기 자신으로 바르는 사람. 자기가 그런 인격을 만났기 때문에
죽고 다시 난 생명으로 자기가 또 바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몸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말은 뭐 개똥같이 해도 예? 내가 다 소화 못 시키는 뭐 일들이 일어나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거죠. 그 마가복음 14장 뒷부분에 가서 이제 이 베드로의 이 장면을 우리가 또 나눌 텐데 이건 제가 나누면 나눌수록 이게 베드로 얘기가 아니죠. 내 얘기죠. 내 얘기죠.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뭐 내가 뭐 주님을 조금 알았다? 예, 여기 서해바다 가서 한 컵 떠갖고는 막 떠들고 소리 지르지만 뭘 알고 하는 소리겠어요, 제가.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 교만함가 깨졌지요. 목사님 이렇게 안 해놓으셨으면 꽤 최고 뭐 이러고 제가 하여튼 뭐 가뜩이나 사람 우습게 알고 살아온 사람인데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아이고야. 예, 아는 게 하나도 이거 겸손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뭐야 유수 가서 사랑의 교회 가서 간증을 쭉 듣는데 집사람이 뭐 간증을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전 뭐 여러분 듣는 거로 족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고 끝냈어요. 무슨 말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어? 그게 뭐든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고 어디 가면 저도 목사들의 이 병이 뭐냐면 꼭 한마디씩 훈수를 둬야 돼요. 여러분 목사 출신이 입 다물고 모임에 있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거 봤어요? 대단한 사람이 그런 분들 함부로 보지 마세요. 그냥 그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냥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지 말은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열받으면 무슨 소리 못 하겠어요. 다 뭐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죠. 예, 이 베드로의 이 장면이 내 모습이고 잠이 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자는 거죠. 예. 자, 38, 39절 묶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자, 이 시험이라는 단어, 페이라스모스. 이거는요, 이게 누구에게나 오는 거죠, 누구에게나.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 알면 뭐 왜 시험에 들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지금 하나님의 저울대에 올라섰구나. 어?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신다니까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구나. 알면 뭐 내가 딱 엎어지죠. 안 엎어지게 되는 건 모르니까 엎어지질 못하잖아요. 그냥 이제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길 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줌에 매달리고 줌도 없으면 우리가 어떡할 뻔했어요. 저 같은 사람 뭐 성경이라도 읽지 여러분 뭐 늙어서 눈 읽으면 들어옵니까 눈에? 아이고 정말 은혜예 은혜. 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마음이라는 말이요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토푸뉴마. 여러분 푸뉴마는 성령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여기에서 이 푸뉴마는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아주 변덕이 심한 베드로 같은 우리 주여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 그 말할 때 섭섭했을까요? 어?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을 때
주님이 내 속을 저렇게 모르는구나. 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야. 어? 저희 여기 찾으려면 잘 안 나와 이렇게. 예. 은혜 여러분 노래 잘 아시잖아요. 가사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예, 정말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그런 세계 안에서 이렇게 살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가는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썼는데 마태와 요한은 그 다음 절을 써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히려 이제 요한복음은 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8장 11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뒤에 쓸수록 생명이 진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제 쩔쩔맸던 모습이 요한복음에 하나도 없어요. 막 누가복음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까지 정도 쓰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안 씁니다. 그 인간적인 예수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서 우물가에 앉아서 피곤해 쩔고 있는 모습만 나와요. 나머지 예수님 모습은 아이고 예, 십자가를 영광으로 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예. 교회 안에서 형제들의 간증도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발전합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계시라고 표현하면 곤란해요. 계시는 완성됐어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 일루미네이션,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록된 말씀, 문자로 기록된 말씀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순간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마저 버림받은 이 예수님, 홀로 세 번이나 기도하시던 이 예수님을 보면 버림받은 자리에서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버림받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자리를 알겠어요. 아이, 그리고 나야 뭘 잘못해서 당연히 버림받는 거지만 주님은 뭐를 잘못했습니까? 그래, 난 말실수도 하고 뭐 행동으로 또 오해도 일으키고 이래서 내가 당하는 거지만 주님이야 뭐를 그거를 주님은 또 그걸 당연히 또 버림받습니까? 네. 그,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 마음을 코딱지만큼이나 알고, 나 같은 사람도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40절로 갑니다. 다시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쩔쩔매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까? 예. 이 잠은 주님이 깨우시고 계속 잠은 주님이 깨우시고 세 번째 와서 깨우시니까 얼마나 무한해요. 제자들이. 아, 베드로는 더 무한할 거야. 왜냐? 예수는 나이가 30살이고 베드로는 나이가 40은 넘었어요. 50은 됐을 거야. 그러니까 아이 젊은 이 예수도 깨워서 기도하는데 자기도 좀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일부는 했겠지 기도를.
못 참겠는 거에 계속 주니까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아이고야 하고 너희들 어쩌면 이러냐 하는 게 아니고 41절에 보세요.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좌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에서 팔려온다. 이제는 자고 쉬라. 예, 자기가 안식 있는 사람만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기 안에 안식 있는 사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면전에 두고 순종하는 아들로 그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아버지, 아멘입니다. 어? 아버지,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나온 뒤에, 예, 제 아들을 만나니까 가는 게 아니고, 얼마나 힘들면 얘들이 이럴까. 아, 이젠 자고 쉬어라. 됐다. 내가 승리했다. 너희들은 아무 문제 없다. 이게 부활의 세계 아니에요. 어? 이 사람이 부활 안에 들어가면 다 게임 끝입니다. 예.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냥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게 그런 거죠. 문제를 나에게 돌리지 않는 분. 예. 너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왜냐? 자기가 승리했으니까. 예. 사탄이 더 이상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이런 분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자기 안에 안식이 누려져서 제자들에게 이제 안식을 선포하게 되신 거죠. 사람이니까 뭐 파도가 치면 두렵죠.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풍랑이 있는데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물속에 빠지는 거지. 예수님은 또 건져주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가 또 책망하시면서 또 건져주시고 이러면서 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이 그만이다라는 번역이요. 이 그만이다. 어떤 번역은 또 부정적으로 번역했는데 이 아페케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이런 말이에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음? 아무 문제 없다. 이 소리예요. 아무 문제 없다. 긍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그만이다 그러면 아이고야 그만이다. 그만해라. 이렇게 들리기 쉬워요. 그게 아니고 이제 됐다. 내가 승리했다. 아무 문제 없다. 이 소리를 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가면 오히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열어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은 털끝만큼도 내가 만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완전히 다른 길 하나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이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환히 보이는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그러니까 인자가 죄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죄인의 손에 인자가 심판을 받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란 이겁니다. 의인이 죄인의 손에 팔리는 게 역사입니다. 역사. 지금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겪고 있는 것. 예. 서민들은 고통받고 한 사람은 이제 끝까지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다. 이게 다. 뭐 그런 속에 우리도 살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의 이 당당한 표현, 어? 그 떡을 하나 딱 찍어주면서 네 할 일을 속히 행하라. 이 주님 말씀, 죽기 전에도 이런 거 한마디 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 네가 왜 그러니? 내가 너 사랑하는 줄 모르느냐?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라. 응? 그런 의미로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네 할 일을 속히 행하라 이게 뭡니까? 네가 나를 팔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하고 상관없이 인생은 십자가의 길로 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전 30살 먹으니까 알겠더라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 인생은 놓여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뭐 홍성에 살 줄을 꿈이나 생각했겠습니까? 놓여진 대로 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살다 보니까 또 복이 되는 거. 아우, 제가 뭐 올 때야 뭐 죽을 거 각오하고 왔겠죠. 여기를 뭐 살만해서 왔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또 복이 되니까 감사가 되는 거. 예. 이제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는 거죠. 화병에 떠밀려서 죽을 줄 알고 갔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서 보니까 내가 볼 걸 못 봤구나 하는 걸 점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은 아고멘인데 이 헬라어 이 아고멘은 전진 앞으로 군사용어를 하는 거예요. 그 훈련할 때 그러잖아요. 중대 뭐야? 이게 명령조에다 군대 용어가. 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이 말이 군대가 행진하듯이 제 아들에게 당당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영적 싸움은 계속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의 모임이니까 이기는 사람들이 간증을 내놓을 때 그걸 내 것으로 또 먹고 또 한 걸음 또 나가는 거죠. 한 걸음 또 가고 한 걸음 또 가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승리자 속에는 원망이 없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들만 있을 뿐이다. 자기를 파는 제자를 환영하는 인자.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예, 자기를 팔러 오는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예, 이게 생명이 성숙하면 부정적인 상황에서 좋은 곳을 찾습니다. 좋은 걸 취해요. 자,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여기까지는 우리도 겪는 겁니다. 예, 정말 죽을 것만 같은 환경. 바울이 다른 말을 해요. 이 상황에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원망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 내가 왜 이 길로 왔던 거. 아이고, 그때 내가 날씨를 좀 더 봤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형제의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죽을 딱 사형 선고받은 환경으로 자기가 몰린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확 일어나잖아요. 내가 또 나를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도록 이 기가 막힌 환경으로 나를 몰아넣고 이런 게 우리를 살리는 거죠. 예,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말이 저를 살렸어요. 그 말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아이고 나는 죄인이지만 난 괴수는 아니다. 내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잼 맞다가 하나님이 이제 카운터 펀치 날려서 쭉 뻗고 나서 보니까 아유 저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우두머리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제가. 감히.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앉으면 두렵고 일자는 여러분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왜냐 제가 말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거 뭐 넘쳐 떠느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제가 백날에야 소용없는 짓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직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 줌에서 여러분을 내놓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를 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런 시시한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